우리 예배를 위해서 찬송가 270장 부르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예수는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노래를 하시는 조시니 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은 19번입니다. 32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부르시고 이충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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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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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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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놓으리니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주의 신주로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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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는과 모든 죄의 눈 어두워 주옵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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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생조요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봄날을 주시사 우리의 영혼과 몸의 온기로 채워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족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주님의 섭리를 따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가족들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보호하며 양육 성장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들로 하여금 화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불화가 일어나는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악한 마음과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파괴된 가정으로 영과 육이 죄에 묶이고 상처로 훼손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건만 인간은 여전히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참혹한 현실 앞에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진실된 심령으로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평안함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성별되이 구별하여 주시사 주님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으로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강이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세. 383장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마는 우리가 교회를 못 나와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연휴 날과 변함없이 보통 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는 날 그때 우리 어머니 주일로 한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이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그 하원 의원 한 사람이 참 그 재밌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이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해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얼굴을 가리는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밝혔다고 그러면서 그 6일날 그 외신들이 보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의 이 얼굴에다가 어떻게 감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마스크를 쓸 수가 있겠느냐. 자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MBC 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니노 비틀리라고 하는 주 하원 의원은 그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이 방역 대책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면서 그러면서 노 마스크를 선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유대 기독교 원칙에 따라 세워진 위대한 나라. 아니죠. 미국이 왜 유대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원칙에 따라서 세워진 위대한 나라죠. 정치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재수치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절대로 유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미국은 기독교 원칙에 따라서 세워진 하나님의 세워진 나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원칙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이걸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아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 얼굴이 형상에다 어떻게 마스크를 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입장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못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은 못 돌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그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면은 절대로 안 되겠어요. 참 이런 기독교인이 좀 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전체의 그 기초를 제공하는 이 창세기를 바라볼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나누어집니다. 천지창조는 1장부터 2장까지죠. 인류 최초의 인간 타락은 3장부터 5장까지죠. 홍수 심판은 6장부터 9장까지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10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을 외우면 됩니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 타락 그 하와의 이야기죠.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 거기 노아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러면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은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구분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그리고 여기 12장부터 50장은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이것을 저는 사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12장부터 24장, 이삭에 대한 얘기는 25장부터 26장,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7장부터 36장,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 대한 얘기는 37장부터 50장. 그러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저는 사사건 사인물, 사사건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죠. 인류의 최초의 그 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사인물은 아브라함, 그 아들 또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4가지 사건과 그 다음에 4인물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져 나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족장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넓은 의미에서 볼 적에는 우리 인류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 이후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4사건, 4인물과 같은 사건의 그 반복,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고 회전목마를 타면은 똑같이 반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돌잖아요. 다람쥐가 요 안에 들어가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빙빙빙빙 돌잖아요.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똑같은 그 어떤 그 프레임이에요. 죄, 타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 회복이 되는 이 4가지 프레임에 의해 가지고 창세기의 이 사건이 넓은 의미에서 볼 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 똑같은 프레임에 의해 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요. 이런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들은 지금도 바벨탑을 계속 높이 쌓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았다는 우리들도 참 불신자들과 똑같이 바벨탑을 같이 쌓고 있지 않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자 신자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킬케골 같은 거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바른 관계, 그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말틴 부보는 이것을 우리가 그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I and thou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분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킬케골 같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속죄한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치욕스러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그런 심판과 멸망,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7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킬케골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한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칼발트 같은 사람 아주 신중하게 공부 많이 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응답한다는 점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게 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사랑으로 그걸 나타난다고 그랬고, 또 한 사람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은 똑같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사랑의 관계로, 그러면서 수직적으로 세상으로 누룩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그 증거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그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로 죄 때문에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이걸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눈송이처럼 불어나는 죄로 인하여 인류가 점점점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제공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까지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순종, 우상숭배에 반복되는 이 역사가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과 창세기 12장 할 적에 여러분은 하도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준비해 갖고나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오늘 이 문제를 타치하겠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승리한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천지 창조는 1장부터 2장, 인류 최초의 인간 타락은 3장부터 5장, 홍수 심판은 6장부터 9장, 바벨탑 사건은 10장, 11장, 그리고 1장, 2장의 천지 창조만 빼고는 3장부터 11장까지는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그를 그 축복의 어떤 자손을 번지게 하기 위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사건까지도 이제 구속사적인 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게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그 창조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75세라고 하면은 지금의 나이로는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의 나이로는 청년의 나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명을 부을 때에 아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남자든 남녀노소 인종과 그런 국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단 소명을 선택을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평등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D.L. 무디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게 믿음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요, 높은 뜰 위에 세워놓고 자기는 뜰 아래 서서 이 아래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겁이 나서 못 뛰어내렸어요. 무디 선생이 팔을 벌리고 나만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아들은 시험 삼아 뛰어내렸는데 아버지가 밑에서 척 하고 받아주니까 나중에는 겁 없이 척척 뛰어내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순종해서 그리고 경험으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 보고 뛰어내리라. 아들이 맨 처음에 쭈삣쭈삣다가 뛰어내립니다. 순종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뛰어내리니까는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뛰어내릴 적엔 그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확신으로 돼가지고 그냥 막 뛰어내. 왜? 아버지가 받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해서 경험으로 확신에게 이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느니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거는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아멘 하고 믿어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 하면 성경은 뭐든지 다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러니까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집안에 계실 때에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IQ를 여기를 이런 거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올시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털썩털썩 옛날은 말 타고 다녔잖아요.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가 찬송가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경험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라 했을 적에는 떠났어요. 여기에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떠나라고 했다는 떠나라 쪽에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첫 번째 그 키워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했다는 두 가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니까 아브라함의 산업이 흥황해졌다는 것. 이를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을 확신하게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거예요.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자기 몸을 물에다가 잠그고 물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헤엄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가 자기의 은혜의 몸을 담그고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다가 요동치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겁을 내는 순간 물에 풍덩하고 빠집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면서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의 파도에 빠지고 절망의 파도에 빠지고 실망의 파도에 빠졌을 때에 주여 나를 건져주소 소리칠 때에 열중샷하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나를 살려달라고 할 적에 예수께서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았다고 했어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책망의 소리는 들었지만은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안전해졌어요.
이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수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표대를 보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른 성경에는 바라보고 주목하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보지 말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조건이 불리함에도요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2장 7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곳 성경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이 사건마다 연결고리로 계속 이 쇠사슬 마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들이 그 부친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에서 구경을 하는데 그만 그 구경하는 데만 눈이 팔려가지고 아버지 이 손을 놓치고 방황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을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디나가 허영심으로요 구경을 나갔다가 능력을 당하게 됐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우리도 해방 후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신자로서 정치가도 되고 사업가도 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안에서 해야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 하나 있어요. 그 사람 국회의원 될 적에 우리 그냥 한 10,000명 모이는 그 목사님 봐서 40년, 30년 전에 10,000명이면 대단한 거죠. 거기서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막 동원하고 그 사람이 그 시장을 막 뭐 보통 그 예배 드리고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 이래가지고 그분이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서부터 교회 안 나와. 그때는 집사 뭐 권사할때는 예수 열심히 믿더니 국회의원 되고 그냥 바쁘니까 주일날도 빠져먹고 그냥 11조도 잡아먹고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암에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가서 할 적에 그분이 죽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기도받고 그럼 그 사람 운명했어요.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조건이 불리한, 그런데도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바로 이런 그 뭡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갔다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직 제단 쌓는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이미 이방 거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오죽했으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을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슬럼프 그런 그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건 한 발짝은 늦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대부분 집들은 지붕을 볏집으로 엮어가지고 초가집으로 다 되어 있었잖아요. 벼농사가 끝나면 을에 그 동네에서 한두 집은 오래된 지붕을 다 벗겨나고 새로 된 그 볏집으로 지붕을 다 엎잖아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일손을 돕고, 그 우리 어린 사람 애들도 그냥 괜히 즐겁잖아요. 괜히 즐거워요.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가난해서 지붕을 새로 갈지 않는 누구네 집에는 그때 구렁이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렁이가 누구네 집에서 누구네 담을 타고 넘어가는 걸 봤다고 하는, 진짜 그때 당시엔 구렁이가 그 썩은 집 속에 뜨뜻하잖아요. 겨울에 진짜 구렁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구렁이는 집을 지키는 영물이라고 해서 건드려서도 안 되고요, 우회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얘기에 평안도 어느 산촌에 매우 미신을 숭상하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가 믿는 미신이란 바로 구렁이가 자기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구렁이는 자기들을 집에 복을 주기 위해서 신이 내려준 업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우회했어요. 그냥 우회한 것. 그러니 구렁이를 그의 집 주인으로 믿었고 자기의 전 운명을 좌우하는 신으로 받들었어요. 어느 날 이 집에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 집 부흥의 신, 축복의 신, 복을 주고 있는 구렁이가 이웃에 있는 가난한 집으로 담을 타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이 노인네가 이제 우리 집은 망하고 저 집은 부자가 되겠지 하면서 울상이 된 부잣집 영감은 이젠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부터 큰 걱정이었어요. 자기 집 복이 일단 가난한 옆집으로 다 넘어갔으니 이제 옆집은 부자가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것은 가난해지는 것밖에 없다면서 슬퍼했어요. 이 국리 저 국리 끝에 그는 현명한 방안을 강구해냈어요. 그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의 이 현명한 생각이란, 자기 집의 모든 복이 옆집으로 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한 부잣집 영감은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기 전에 후하게 도와주고 자기 집이 망한 다음에 도움을 받자는 그런 그 계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웃집 가난뱅이를 몸소 찾아가서, 물론 돈을 잔뜩 가지고 갔어요. 여보게, 자네 집이 몹시 가난하니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먹고 지내게나. 벼랑간 어리둥절한 이 가난뱅이는 말을 채 못하고 있는 동안 노인은 돈 보따리를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후에 가난뱅이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기뻐한 부자 노인은 자기 집 전 재산을 팔아서 장사를 확장시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이 가난뱅이 농사꾼은요, 이 많은 돈을 간직하지 못하고 방탕행위를 하고, 방탕되어 오는 건 뭐예요? 멸망이죠. 파산이죠. 결국 이 복구렁이 미신은 방탕을 낳고 방탕은 이 두 집의 멸망을 가져오고 말았어요. 우상신을 섬기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 결과는 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벙어리 우상에게 끌려갔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과 같이 불신자들은 허무맹랑한 미신에 빠져서 도깨비 장난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 어디를 가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방 문화와 우상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 쌓기에 힘쓰므로 믿음의 크레딧을 팍팍 쌓은 겁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고 아주 착하고 장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하다. 우리가 뭘 이러면 어휴 참 장하다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는 일이 매우 훌륭하다 그래요.
정성 따위가 아주 갸륵하다기. 그래서 장한 어머니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의 그 하는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갸륵하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일정 때에 이릅니다. 평북 어떤 부호의 불량한 아들이 그 부친이 매일 5원씩 주는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친구와 공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주면은 자기가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죽일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다가 경찰에 발각이 돼가지고 아들은 30년의 실형 언도를 받고 수감됐어요. 그는 감옥에서 몇 년 지내는 동안 지나간 날에 자기를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아버지는 오지 않고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를 호적에서 제한 그 등본 한 장, 그리고 이제 너 같은 자식을 내 아들로 두지 않겠노라 하는 아버지의 간단한 그 글발이 전달되었어요. 아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두드렸지만 그의 아버지의 소식은 영영 없었어요.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중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그런 자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50 몇 살 된 자식이 자기 엄마를 세상에 업고 그 옛날 그 무덤에 굴 파가지고 믿었다가 들통나가지고 중국이 좀 난리가 났잖아요.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 가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적에 아브라함은 갔어요. 떠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두 가지 키워드가 거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을 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브라함의 또 훌륭한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하고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법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출애굽할 때 나타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역사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순종의 믿음, 말씀을 붙잡은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환경을 무시했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 한 시츄에이션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올시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어요.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야 우리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단은 예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서 갔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전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온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조막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배로소 다시 서서 눈물 자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에 올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영원은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오늘도 좀 아쉽지만은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줄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오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그 축복의 열매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체험적인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들, 또한 우리의 사업터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하나님 교회에 달려나와서 손뼉치며 찬송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어서 빨리 이 팬데믹에 이 하나님 세균들이 속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우리 두 번째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로 채우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스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